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번째고요. 제목은 나일강의 피.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이제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을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국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이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거래처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인의 재산을 마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고급 호텔 가서 막 자고 막 가방 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낭비를 하는 거죠. 자기 돈도 아니면서 막 낭비를 해요. 그러다 이제 주인한테 딱 걸렸어요. 그 주인이 야 너는 이제 빨리 장부 정리하고 너는 이제 그만둬. 너 같은 애는 내가 못 쓰겠어. 그만둬 했어요. 청지기가 이제 잘리게 생긴 거예요. 잘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힘도 없고 어디 가서 이제 노가다 하기에도 이제 좀 허리도 안 좋고 인력 사무실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그래도 청지기 공장장 수준이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빌어먹기도 그렇고 창피하고 그래서 뭘 하냐면 그동안 자기 주인의 거래처들, 자기 회사의 거래처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받아야 하는 돈들이 있잖아요. 회수해야 할 돈들을 탕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면 뭐 700만 원만 이렇게 갚으라고 이렇게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에 환심을 사는 일을 이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막 처음에는 법인카드 갖고 막 지 멋대로 써가지고 너 이제 정리해. 너 이제 잘렸어. 라고 했는데 쓸데없이도 거래처들을 모아다가 막 탕감을 해주는 거야. 빚을. 주인의 빚을. 그러면 이건 당장 죽여도 이건 시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요. 오히려. 야, 너의 지혜에 내가 아주 감동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결국은 분리에 대한 이야기,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롭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먹을 거냐? 쉽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붙어 먹을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친구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붙어 먹어야 자기가 사는지를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야 할지, 하나님께 붙어야 할지 아니면 세상에 붙어야 할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 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결론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적인 얘기예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 비웃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비웃어요. 왜 비웃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청지기의 비유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혼내야지 그걸. 혼내고 때려줘야지. 그걸 칭찬해줘? 말도 안 돼. 그 엉터리예요. 엉터리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다 그래서 그것도 비웃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두 주인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거죠. 돈하고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분리가 되어 있다. 이 선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리되어 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듣기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분리가 돼? 돈하고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야. 복과 하나님은 같이 가는 거야.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웃기는 짜장면으로 들리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이다. 하나님이면 돈이 같이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깨는 얘기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돈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죠. 콧방귀를 끼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거로 돈인 거예요. 돈은 곧 하나님인 거고. 이거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나마 좀 바른 복음을 들어서 아닌 거를 좀 알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돈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돈줄. 하나님이 곧 돈줄. 그러니까 이거를 깨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분리되어져야 한다. 나누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요즘 교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걸 분리시키냐? 라고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곧 돈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 맞아요. 하나님이 곧 돈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애가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예,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우리의 이 숨겨져 있는 이 깊은 곳에서 이게 뻗어 나와요. 돈은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유치원을 계속 막 확장하고
막 넓히고 공사해.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인가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군들이 있다고 인터넷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10년 후면 이제 없어질 직업군들. 뭐 그런 대표적인 게 뭐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거 뭐 없어진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도 그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 근데 그 돈 거슬러 주는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버스 안내양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다. 요즘 극장 가도요, 다 이거 다 기계로 다 표를 사요. 네, 극장을 안 가보셨군요. 기계로 표를 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밥을 먹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표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도 다 기계로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메뉴 그림을 누르고 뭐 카드 넣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까지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하나님이 곧 돈인데, 네 거로 돈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록펠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11조를 잘 내서 부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록펠러는요, 석유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판권을 자기가 독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독점. 남한테 중소기업 이런 거를 다 죽이고 자기가 독점했어요. 그 판권을.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11조를 많이 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 부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설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록펠러는. 왜?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저 록펠러 때문에 그지되고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11조를 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그거는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겨우 부자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게 목표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로또 번호 하나씩 이렇게 다 알려주고 가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라면, 부자 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 나와서 무슨 새벽기도 하고 주일성도 하고 이게 부자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할 성도, 내가 선택한 성도들에게는 로또 번호 하나씩 줘라. 이러면 끝날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으면 세상에도 복을 받는다. 뭐 주일성수, 새벽기도, 가정예배, 뭐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원동력이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이고 엔진이다.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다 엉터리 얘기들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추구해서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한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각. 하나님은 곧 돈이다라는 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부셔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엮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 돈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세상 사람도 불의한 청지기도 그 정도 지혜는 있는데 너희들은 그 정도도 안 된다는구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책망해요. 책망해. 바보 같다 그래요.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열심히 다닌대요. 세상 사람이 보면 이 멍청한 놈들아. 하나님이 돈 주시러 교회 모으냐?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도
어리석은 우상과 재물을 분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에게, 파라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애굽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10대 재앙이 그게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부셔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섬겨요? 결국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이 우리에게 돈 준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우상들이 나에게 돈 준다는 거. 복 준다는 거죠.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주고 번영을 주고 풍요를 준다는 거죠. 풍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 안에 평안을 주고 번영을 주고 성경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애굽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애굽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파라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번영을 좋아하잖아요. 추구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풍요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풍요를 얻고자 하는 가짜들에게 피해 재앙이 오는 거예요. 피해 재앙이. 우리는 전부 그런 하나님을 보고 비웃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삼박자 축복 맞나요? 삼중 축복?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 나이 많은 목사님 있잖아요. 오중 축복 뭐 이런 거. 이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사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기독교 안에서 그것들을 사실은 분리해내야 되는 거죠. 분리해내는 거. 그러면 그 일들을 분리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계속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20년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왜 분리하냐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분리하냐고. 처음 듣는데요. 예수님이 다 하신 얘기인데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번영과 분리, 성공과 분리를 얘기해요. 번영과의 분리, 성공과의 분리를 얘기해요. 물질과의 분리를 말한다고요. 근데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왜 아니라고 해? 그럴듯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한테 번영과 성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번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피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피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래요.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목사가 하는 설교는 세상에서 주는 설교의 방향성과 똑같으면 틀린 거란 얘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설법이나 목사가 하는 방향성이 똑같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방식도 아니고 그런 포장도 아니고 그런 형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런 축복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린 지금
엉터리라는 얘기죠. 엉터리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은 편안함을 주잖아요. 편안함. 돈 많으면 편안하잖아요. 그죠? 제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편안하죠. 돈 많으신 분 누구 손 좀 들어보세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런데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안은 오직 피, 생명의 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이 피를 주지 못해요. 세상에서 피를 안 줘요. 박이나 씌우지 피를 안 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켜서 삼일체를 우리 이해 못하니까 차등을 줘가지고 서열 1, 2, 3 만들어가지고 서열을 매겨서 이 순서대로 막 이렇게 복에 대한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철학으로 계속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삼일체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열이 없는, 높고 낮음이 없는 그냥 진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첫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우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뭐예요? 다 축복의 신이잖아요. 축복의 신, 번영의 신, 기복의 신. 그것들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저주 가운데 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분리가 바로 피예요. 피. 그러니까 산상수훈 그 팔복을 기억하세요? 팔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10대 재앙도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 피해 사건으로 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끝나는 거예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피가 뭐예요? 피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십자가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는 자가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10대 재앙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건에는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합니다.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분리이고 이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죠? 이제 우리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려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 세상과 분리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리 작업의 시작이 뭐라고요? 피예요. 피. 마무리도 피.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거. 그 천국을 가는 자리, 차지하려는 그곳은 성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그것을 다 박살내고 오로지 피로만 갈 수 있는 곳, 피로만 갈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가난해야 돼요. 이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심령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고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박이 떨어져요. 뭐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먹을 거, 뭐 이런 열매 이런 게 다 부셔지는 거예요. 다 박살나요. 다 박살나는데 그래도 좀 건져 먹을 게 있잖아요. 뭐 땅에 떨어진 거라면. 그거 메뚜기가 와서 그거마저도
다 처먹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 분리 작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천국 가기 위해서 다 없어지는, 다 없어져요. 가난해지고 박해받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인데 뭐가 자꾸 박살나고 다 없어져? 그러니까 십자가가 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하는 작업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여러분 10대 재앙으로 환경이 박살나버린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0대 재앙으로 여기 지금 애굽이 아작이 났어요. 아작 났어.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살아. 광야에서 살아. 그러면 두 군데를 딱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어디가 더 살기 좋아요? 아무리 아작이 났어도 애굽이 더 살기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아작이 났어도. 그럼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어디 다시 가고 싶어요, 자꾸.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왜요? 아무리 10대 재앙으로 아작이 났어도 여기가 더 살만하거든요. 광야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박해를 설명하고 가난함을 설명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계속 사는 동안 계속 거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좋사오니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복은 아니고 십자가만 믿으세요 얘기해도 그래도 돌아서면 복이 더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고향, 애굽으로 착각하는데 우리의 고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는 피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응? 목사는 맨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고,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십자가 타령만 하는데, 돈은 돈은 누가 벌 거냐. 교회 헌금 누가 하고, 뭐 건축은 누가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리를 해야 돼.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거니까 우리는 그걸 분리 작업을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분리 작업을.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안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거지같이 살고 뭐 사업하면 다 망하고 막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망해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병 얻어야 되고 감기 나면 다른 사람은 금방 나는데 우리는 막 열흘씩 한 달씩 막 알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고 살고 이런 걸 원하시지만 그 상황에서는 절대 십자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 보라고 그 현상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복인 거예요.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이거 왜곡하지 좀 마세요. 이거 왜곡해서 이혜원 목사 설교 들으면 다 거지되고 다 가난해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철저히 망하고 다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부자인데도 봤어요. 세리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부자잖아요.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십자가로 연결시키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난한 일이 일어나도 그건 십자가의 은혜인 거고 내가 로또를 맞아도
그건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이 십자가를 보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자기가 거지로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복음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성도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에 종노릇하지 않고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직장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 그냥 노예예요. 노예. 말이 이거 좀 그런데 노예예요. 어차피 돈 받아 먹으려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런 인생이에요. 뭐 별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알면 내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쁨이 있죠. 이 역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노예로 살지 않고 사업처로 생각하고 직장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매출을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찍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에 우상신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 신은 크놈이라는 신이 있었고 하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을 애굽인들이 막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일강의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런 우상들도 애굽 사람들이 많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섬긴 이유는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아침 일찍 이 나일강에 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나일강의 하피라는 신 크놈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우리 교인들도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자신의 물질과 건강을 위해, 자신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삶의 번영을 위해, 풍요와 먹을 생수를 위해 새벽마다 수고하고 기도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불교인들도 많아요. 천주교인들도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파라오도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과연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방식은 달라도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닝이 있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돼요. 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진리를 주시는 분인데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번영의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거나 그것에 기도의 목적을 가지면 그건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번영과 풍요와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전히 우리는 나일강을 향해 제사 드리고 있는 파라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축복은 끝났어. 너희들이 추구했던 돈은 없어.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피잖아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피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피가 생명이다라는 걸 의사분들도, 좀 깊이 공부하신 의사들도
아, 피에 있구나. 생명은 피에 있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 애굽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전 애굽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피가 뿌려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전 인류에 뿌려진 거예요. 뿌려졌지만 그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고, 그것을 알아듣고 보혈의 피라고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그 구원의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애굽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럼 피가 뿌려졌으면 아, 이거를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서는 사람이 아직은 없죠. 그래서 전 애굽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뭘로 봐요? 저주로 봐요. 피가 뿌려졌는데 저주로 봐. 그럼 성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은혜로 봐야 돼요, 그걸. 와, 나일강이 피로 변했네?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방향성과 애굽의 방향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피가 뿌려지면 그걸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저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취밖에 없잖아요. 피가 뿌려졌는데 악취밖에 없어요. 악취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악취까지도 은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근데 우린 다 저주로 봐요. 은혜로 보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저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사업 망했대. 저주구나. 저 사람은 지금 아파가지고 쓰러졌대. 오늘 내일 한대. 저주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우린 그 안에서 이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순간 다 저주로 보는 거죠. 나에게 풍요를 줬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이거 저주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은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은혜.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일강에 십자가가 꽂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일강에 십자가가 꽂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나일강이 죽어버렸어요. 애굽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악취가 날 정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성도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죽이겠다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죠. 즉 모세가 태어날 때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아고밥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죽어가는 그 아이들, 피가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나왔을까요? 피가. 하나님 물을 피로, 그냥 물론 바꾸셨겠지. 피로 바꾸셨겠지만 결국은 그게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피로 바꾼, 인간의 생명을 피로 바꾼 하나님의 천지 창조적 목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피로 바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는 곧 생명인데 사람들은 물이 생명인 줄 알아요. 나일강에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물이 생명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가 곧 생명이야. 우리 레위기에서 지금 봤잖아요. 피가 곧 생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역설. 알아듣기 어려운. 이 역설이 지금 수면 위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보응이구나.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한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인에게 생명의 강도 아니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도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사실은 온 거예요. 조로회개의 찬스. 회개를 할 수 있는. 십자가라는 진짜 복이 떨어진 거죠. 애굽 땅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여전히 새벽기도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애굽의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만사 형통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진을 주지도 않고 대학 합격을 주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성공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저주하는 것 같은데 저주 아니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 있을지어다. 주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파라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저주, 알아들으면 은혜. 물론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저주로 본다는 거죠. 저주. 근데 성도는 은혜로 본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성도에게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길이 제시됐으니까. 애굽인들에게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인데 애굽인들은 다 저주로 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도 저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그 신 하피는 그 나일강은 원래 이게 범람을 해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 범람을 해야 돼.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해야 온 땅을 이렇게 나일강을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줘야 농사하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범람하면 큰일 나지만 나일강은 좀 범람을 해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일강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그 물이 피로 변해서 그게 온 땅에 다 스며들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가 망하잖아요. 농사 못 짓잖아요. 또한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애굽인들의 주식으로 먹었던 게 뭐냐면 물고기를 주로 많이 먹었다 그래요. 나일강에서 이제 많이 잡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가 다 죽어요. 물고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까지도 받은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이 피를 변하게 해서 십자가 딱 섰더니 다른 것들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다 기각되어지는 거죠. 그거 복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불의한 청지기도 아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도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뭐 잘 안 되고 뭐 퇴직을 당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래서 막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막 사업 망해가지고.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잘 견뎌요. 왜? 그게 오히려 복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 잘 견뎌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을 못 견뎌하고 그것을 힘들어한다고 하면 여전히 나는 교회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 안에 좀 없어야 되겠지만 저한테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 테스트들이. 그런 테스트가 오면서 저는 견뎌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안 그랬으면 힘들어서 못 견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견뎌낼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진 않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진심을 그래도 조금은 내가 좀 알아줬나? 무슨 말을 드린지 이해하시죠? 진짜와 가짜가 그런 환란에서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못 견딥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순간 가짜들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립니다. 시 공간이 다 뒤틀려져요. 시 공간이 뒤틀려져서 한마디로 다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시간도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묵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남자 여자도 없어요. 천사의 모습처럼 돼서 장가도 안 가요. 변해요. 뭔가 변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그래도 저는 저희 와이프를 계속 와이프라 불렀으면 좋겠어. 거기 가서도. 근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묵시의 세계로 모든 것이 다 변해집니다. 그때 내가 추구하는 것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돈 당연히 못 가져가고 명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예도 못 가져가요. 성별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명예를 어떻게 가져가요? 다 못 가져가요. 이 세상에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뭐 예수를 믿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믿어서 천국에 가시면 삼성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명예, 이건희 회장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칭찬 이런 것들이 천국 가면 싹 세팅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만 있는 곳이에요. 거긴. 이건희 회장님의 거룩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사도 바울의 거룩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거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고 돈이고 다 놓고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전부 무용지물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천국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다 쓰레기들. 그러니까 내가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넘친다는 게 뭐예요? 쓰레기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돈을 넘치도록 받아요. 그럼 그 넘쳐서 버리는 것들은 다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먹을 양이 짬뽕 한 그릇인데 막 부어줘. 많이 먹으라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 못 먹기 때문에 쓰레기예요. 그건 쓰레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쓰레기 많이 모으기 프로젝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예라는 쓰레기, 돈이라는 쓰레기, 어차피 놓고 갈 것들인데 그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산다면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세상은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풍요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 이 세상의 종말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삶의 번영을 삼고 예수를 이용하여 성부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려 했던 그 마음,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복들이 한순간에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는 거. 나를 위해서 살던 새벽 제자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그 모습이 전부 악취나는 모습으로 보일 날이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복이 복인지 모르고,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를 여전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악취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피로 변한 나일강에서 여러분은 나오셔야 돼요. 더 이상 그 나일강의 복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악취나는 우리에게, 냄새나는 우리에게, 번영을 추구했던 나에게 십자가가 오셔서 그 번영들이 다 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번영을 목적으로 살았던 내가 우상 숭배자였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은혜를 흉내낼 겁니다. 흉내내요. 봐라, 우리도 피를
물을 피를 변하게 할 수 있다. 마술사들이 요술사들이 요거 흉내내잖아요. 여전히 흉내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흉내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감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동하는 것들 참 많아요. 유튜브를 보다가도 뭐 누가 사고 나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 감동을 흘리잖아요. 감동. 감동. 영화 보면 막 눈물 막 흘리잖아요. 감동이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저렇게 희생 정신이 있을까? 막 감동해요. 그게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그 감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감동은 좋지만 그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속고 있어요. 술사들이 피를 막 만들어내는 것처럼 속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철학, 감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야지 라는 식으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세상은 전부 가짜 감동이에요. 십자가 없는 어떤 선한 일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돕는 어떤 슈바이처 같은 사람, 뭐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들 뭐야 얼마나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술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술사들이에요. 거기서 감동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전부 악취나는 썩은 피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가치든 십자가밖에 없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